중요한 것은 네가 너를 바라보지 말고 네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너는 바라봐야 한다. 환경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너는 자꾸 네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봐야 한다. 주님의 능력이 제 안에 있음에. 그 당시에요, 저희 남편은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 중동 먼 땅에서 제의가 왔습니다. 지하교회 해보지 않겠느냐고. 저희 남편에게 갑시다 여보. 당신 16살 때 선교사 대교를 소원했다며요. 하나님과 약속은 목숨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습니까? 갑시다. 죽을 땐 죽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 갑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벼랑 끝에서 쓰나미 바람이 부는데 참새였으면 도망갔을 텐데 이 바람에다가 제 자신을 맡겨버렸습니다. 왜? 이 바람도 하나님이 일으켰을 거니까요. 이 풍랑도 내가 기도해서 온 바람이라면 이게 날 망하게 하거나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그 쓰나미에 휙, 물론 두렵죠. 날개 쭉지가 이거 꺾어지는 거 아니야? 바람이 막 옵니다. 저희 남편이라는 바람, 주변에서 질타하는 바람,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내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 인생은 여기서 꼬부라지는가? 그런 상황에서 막 바람이 부는데 막 몸이 넘어가려고 그러죠. 여기서 갈 거냐 말 거냐. 영어가 되는 사람만 now 해봐요. 아유 이거 너무 외래다. 지금 시작. 좀 촌스럽지만 시방 해봐요.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뛰어내려라. 지금이다 지금.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 아니야 바로 지금이야. 확 뛰어내렸더니 이 바람이 나를 딱 받쳐주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풍지대로. 어디로? 무풍지대로 올라가더라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남편이 걷고 뛰고 축구까지 하는 거 있지. 두 번도 아니야. 한 번에 떠버렸어. 예, 나도 떴구만 여기. 예? 이렇게. 제 시집 친구에서 좀 뽑아봤습니다. 삑사리 인생. 삑사리 나는 인생. 죽고 싶고 숨고 싶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 보니 또 살고 싶고 무대에 서고 싶고 나는 삑사리 인생. 그래도 행복해. 겸손해지라고 내게 주신 삑사리 감사해. 내 안에 주님 계심에. 저는 오늘 이 촬영을 하기 전에 자꾸 마음속에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 자체가 삑사리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무대에 서서 더군다나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저는 뭐 이것 자체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 번의 삑사리가 있었지만 그 얘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우선 한 가지만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30대 초에 이제 남편과 더불어서 목회를 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때 남편 목사님이 불치병이 온 겁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척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는 눈이 멀고 뇌를 강타하고 그리고 식물인간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내가 20대 때 그래도 부족하지만 전도자로 살아가려고 했고 그리고 하루에 7, 8시간씩 20대에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 다른 건 내가 학교에서는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도하는 일에는 말씀 보는 일에는 내가 2등할 수 없다. 그래서 제 생애를 청년 때 던지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30대 초에 이 날벼락 같은 사형 선고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가족, 특별히 시댁에서는 너 사모노릇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너하고 말도 섞기 싫다. 그리고 제가 뭐 면목이 없죠 사실은. 그런 상태인데 그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엄청난 시나미 같은 그런 환난을 줍니다. 근데 너 이 바람에 네 인생 한번 맡겨보지 않는데? 아, 주님, 저는요 지금 내 앞에 보는 산들바람조차도 너무너무 지금 어려워요. 이 바람조차가 그냥 다 에이는 것만 같아요. 나 싫어요, 주님. 나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자꾸 불을 떼주시는 거예요. 네가 참새인데 독수리가 되라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야. 너는 종자가 DNA가 독수리야. 너 보고 이렇게 해내라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지금 무슨 성품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네가 너를 바라보지 말고 네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너는 바라봐야 한다. 환경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너는 자꾸 네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봐야 한다. 능력이 제 안에 있음에. 그 당시에요. 저희 남편은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사우디아라비아라고 그 중동 먼 땅에서 제의가 왔습니다. 지하교회 해보지 않겠느냐고. 저희 남편에게 갑시다 여보. 당신 16살 때 선교사 대교를 소원했다며요. 하나님과 약속은 목숨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습니까? 갑시다. 죽을 땐 죽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 갑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벼랑 끝에서 시나미 바람이 부는데 참새였으면 도망갔을 텐데 이 바람에다가 제 자신을 맡겨버렸습니다. 왜? 이 바람도 하나님이 일으켰을 거니까요. 이 풍랑도 내가 기도해서 온 바람이라면 이게 날 망하게 하거나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그 쓰나미에 휙, 물론 두렵죠. 날개 쭉지가 이거 꺾어지는 거 아니야? 바람이 막 옵니다. 저희 남편이라는 바람, 주변에서 질타하는 바람,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내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 인생은 여기서 꼬부라지는가? 그런 상황에서 막 바람이 부는데 막 몸이 넘어가려고 그러죠. 여기서 갈 거냐 말 거냐. 영어가 되는 사람만 now 해봐요. 아유 이거 너무 외래다. 지금 시작. 좀 촌스럽지만 시방 해봐요.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뛰어내려라. 지금이다 지금.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 아니야 바로 지금이야. 확 뛰어내렸더니 이 바람이 나를 딱 받쳐주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풍지대로. 어디로? 무풍지대로 올라가더라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남편이 걷고 뛰고 축구까지 하는 거 있지. 두 번도 아니야. 한 번에 떠버렸어. 예, 나도 떴구만 여기. 예? 이렇게.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날 꿈꾸고 있어. 나의 승리의 그날을.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저도 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꼭 저만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김영민 목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중 가운데서 300용사 중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누십시오. 자, 주변 친구들은 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는커녕 이름도 없는 학교로 가게 돼요. 누가 학교 어디냐고 물으면 창피해서 대답도 못하고 점점점 완전 삑살이에요. 학교를 다시 들어갈까 고민 중이에요. 이름 없는 학교 때문에 창피하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가치관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틀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빠지를 따라서 어느 대학을 갔느냐 못 갔느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돼요. 또 돈이 있느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냐 비싼 청바지를 입고 다니냐 보니까 요즘에 청년들 이렇게 뭐 찢어갖고 이거 빨간색으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몇십만 원짜리라 그러대.
니들도 그런 거 입고 다니니? 그거 입고 다니면 성공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부끄러운 거는 죄 짓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 성수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창피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11조 안 하는 거, 이런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이 학교 가가지고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고 세속의 아이들 똑같이 흉내내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독수리인데 참새 흉내내는 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가치 혁명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써준 청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있겠죠? 가치 혁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도 받지만 우리 가치도 거듭나야 됩니다. 가치라는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어떤 것이 훨씬 더 무게중심을 두고 그렇지 않고, 목사도 자칫하면 눈으로 보는 대로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가치라는 것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가치 또는 외모죠. 외모라는 뜻이 우상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힘써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누고 싶은 청년 혹시 있습니까? 난 이거 지금요 청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대학생들에게. 내가 어느 대학교 다녀? 또 어떤 바지를 입고 다녀? 좋아요. 흔히들 말하는 장수생이에요. 지금까지 수능을 4번을 봐서 지금 학교를 들어갔는데, 사람이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참 사람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에도 쉽게 위축되고 정말 나를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명문대생 앞에 서면은 괜히 저 혼자 작아지고, 믿어지진 않아도 그냥 선포했어요. 영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영을 들고 가지, 우리가 대학 바지를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잘 나간다는 직장, 외모 이런 것을 들고 가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제게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까. 이제 소중한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소중하지 않고, 이제 옛날에 소중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대학에 그런 어느 S대학 무슨 대학 무슨 이렇게 해서 서열을 나누기를 한다면, 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세속을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의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난 전문대생이야, 이 학교 졸업한다면 내가 취직이나 제대로 되겠어, 공부도 안 하고 땡땡이 치고, 그런 친구들에게 예수 이름을 소개하고 거기서 동아리를 만들고, 아멘.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서울대생한테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문대생한테도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니까요. 예수 정말 만나면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만나서 내가 독수리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공부하는 수준이 달라져요. 내가 그 학교에 대한 정체성이 달라져요. 서울대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등 의식이 많다고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자매님 지금 만족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아이, 독수리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나를 보내사 우리 전문대생들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뭐 왜 해필이면 서울대학이야. 그냥 동자 띄면 안 될까? 자유케 되고. 아멘.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참새니까 참새처럼 행동해야지 뭐. 짹짹짹짹짹짹짹. 하버드를 다니면서도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내가 4년짜리 대학을 못 갔고 2년짜리 대학을 갔어도 그곳에서 나의 위치를 설정을 하고. 아멘. 요셉이 자기 위치를 딱 설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다 같이 시작. 저분이 하십니다. 교회는 사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장소잖아요. 근데 가끔씩 제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하는 여성분들이 가끔 눈에 띄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원래 청년의 세대에서는 자신이 독수리임을 인식하고 이제 자신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 마음을 제가 가끔씩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도래하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성교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성교제 하니까 눈이 다 커졌어요. 그런데 지금 저 친구의 요지는 교회 안에서 예배나 혹은 기도나 이런 것을 방해하는 수준까지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만약에 속에 음욕이 생긴다면 그건 죄입니다. 네. 만약에 예쁜 자매가 교회 안에 있지요. 그런데 그 자매가 지나갈 때 자꾸 이상한 상상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그거는 죄가 될 것입니다. 물어봐도 되는지요? 그런 상상이 드는지요? 대답을 못하는 분 보니까 성령의 사람은 항상 절제하게 됩니다. 때로는 따로 스승이 필요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그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스승도 멘토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의 기준을 압니다. 이건 더 넘어갔어. 이거는 너무 많이 갔어.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째, 형제님이 기도, 말씀 아래 항상 건강하게 규칙적인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때마다 제가 이거는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네, 자꾸 이렇게 자꾸 안 좋은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막 이런 음욕이 일어납니다. 그런 걸 내가 다 일일이 체크리스트 다 가지고 다니면서 오늘은 그 어디까지 봤니? 어디까지 봤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첫째는 규칙적인 신앙생활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등불이 돼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마음을 지켜주고요, 우리의 생리도 지켜줍니다. 청년들 동의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리도 주장하신다는 거를. 이상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내가 절제할 수 없는 것이 절제가 되어집니다. 안에서 감정도 붙잡아 주시고 의지도 붙잡아 주십니다. 호르몬도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님께 의탁하십시오. 내가 죄를 짓는 그런 마음이 자꾸 음욕 같은 거 생길 때 시편의 기자처럼 다윗처럼 주여 내가 미끄러지나이다, 그러면 딱 붙잡아 주실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자매가 둘이 캄캄한 데 있어요. 레스토랑도 그런 데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냥 불 환하게 켜있는데. 여러분, 술을 끊게 해달라 그러면서 술집 앞을 지나가면 술 끊을 수 있습니까? 음욕이 안 생기게 해달라면서 음욕이 생길 만큼 그런 교회 구석에 시커먼 데 둘이 앉아서 성경 공부하면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게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 요즘 우리 아들이 이유도 없이 짜증을 내고 고집을 부립니다. 사춘기라서 그러려니 했는데 주변 아이들과 비교해서 너무 심한 것 같아 걱정입니다. 화목했던 우리 가정에 삑사리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네요. 네. 사랑 못 받으면 짜증이 나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사랑이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없으니까 자꾸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는 거. 그거 사실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파서 짜증 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케이스가 있겠네요. 여기 보니까 너무 심하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성품 속에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싸납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싸납지? 내가 막 욕을 하고 막 대항하게 되고 부모님이 한마디 하면 막 10마디 대꾸하고 심지어는 있는 거 막 던지고 말이야. 물리적으로 막 폭력을 쓰게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악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아니네 하고 내 성격 속에서 싹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그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었습니다. 끊임없이 막 인터넷에서 욕하고 비난하는 소리 들리고 또 가까운 남편 이혼하고 이렇게 얼마나 그 한 여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막 억울하게 누명 쓰니까 못 견디고 그냥 술 먹고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아니 이 청년 독수리 300에 여기 나와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너는 내가 아니야. 내가 왜 죽어? 왜 죽어? 왜 죽어? 살아야지. 내가 얼마나 이쁜 아이들이 있는데 누가 욕하고 비방 안 하면 그래 욕해라. 너 땡큐 하고 안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지. 참 이상해요. 칭찬하는 거는 뱃속에 안 들어오고 누가 너 이상해, 너 나빠, 너 틀렸어, 망했어. 그럼 뱃속에 쏙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분별할 은사가 있습니다. 너는 내가 아니야. 너는 자살의 행위야. 예수를 떠나가라. 예수를 나가. 너는 내가 아니야 하고 저 회치듯이 딱 말씀의 건물을 딱 잘라버리고 분리시켜버렸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걸 그냥 다 뭐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다 인터넷에 있는 거 욕이라는 욕 안티하는 거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죽었단 말입니다. 이 청년도 이 아이도 어쩌면 자기 그 원래의 성품 이상으로 막 거칠게 나올 때 제가 볼 땐 예수 이름으로 축사해야 된다. 아멘. 근데 그거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고 그랬고 예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귀하고 영적 전쟁을 벌이는데 주님이 같이 안 해주시겠느냐고. 다른 데에서는 오히려 함께 계심이나 묵상하거나 어떠한 공간에서 괜찮은데 이제 정작 주님이 정말 이 시간 필요하고 이 시간 이런데 정말 주님 멀리 계신 느낌이 계속 들고 네가 뚫고 나왔으면 좋겠다 계속 이런 마음 주시는데 그때가 제일 막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게 거기에 궁금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기도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계속 연계되어질 때. 그때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어떤 친구는 나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 안 믿는데도 문제가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교회에서 줄쫙 나와서 충성하고 기도하는데 왜 내 문제는 안 풀리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럴 때 우리 속에 막 의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기독교 역사는 마침내 역사라고 믿어요. 어떤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양하겠지만 사람은 꼭 인삼과 비슷한 것 같아. 1년짜리 인삼이 있고 3년짜리 있고 6년짜리가 있어. 6년짜리를 정관장이라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어요. 그래서 막막하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성경 안에서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속 읽어요. 시편 103편 같은 거. 그래서 시편 103편 한번 봐볼까요? 잘 들으세요. 시편 103편 3절.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를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기서 영어로 보니까 He reveals his character to Moses예요. 그분의 성품을 모세에게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알기 때문에 계속 선포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도 응답이 때로는 자꾸 연기되고 부의고가 되고 막막할 때 나는 정관장이야. 네, 1년짜리 값하고 정관장하고 그냥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하는 사람마다 불같은 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눈앞에 표적으로 나타나고 막 어떤 그 즉각적인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끝까지 너 말씀만 붙잡을 수 있겠느냐, 끝까지 나를 의심하지 않고 내가 너를 향한 의도를 의심치 않을 수 있겠느냐. 이 훈련 들어가는 과정일 때 꼭 그런 시험이 오거든요.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 멀리 아직히 계신 것 같고 그때 말씀 붙잡는 훈련. 아멘. 사람 의지하지 않는 훈련. 네,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분히 그렇습니다.